네, 오늘 너희 믿음이 자라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문도 꽉꽉 걸어 잠근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전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던 것이죠.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도마도 있는 그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와서 내 손을 내 이 손바닥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만져보더니 도마가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결국은 이 도마는 믿음 없는 자였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봐야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복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적어도 도마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제 믿음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믿음의 특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을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류들을 한 8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특성과 질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은 뭡니까?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많으면 우리가 많은 믿음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 또 질적으로는 아주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과 적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믿음이라고 할 때 도대체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숫자를 보면 간단합니다. 100불보다는 얼마가 더 크겠죠? 10,000불이 더 큽니다. 10,000불보다는 100,000불이 더 크고요. 이 돈을 따지다 보면요, 공이 많이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돈의 단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공이 아무리 많이 붙어도 1이 저 맨 뒤에 가서 붙으면요, 그건 작아지는 거예요. 1이 어디에 가서 붙어 있어야지 돈이 커지는 겁니까? 맨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이 1, 그 숫자를, 그 정수로 표현하는 그 숫자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맨 뒤에가 있으면 그거는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맨 앞에 와 있으면 그 믿음을 우리는 큰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저는 돈이 더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선 저 뒤로 밀려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좋지만 친구가, 자식이, 또 다른 어떤 나의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큰 믿음으로 칭찬했던 두 사람을 좀 봅니다. 어떤 조건에 있었는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휘하에 로마 병사 100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장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하인이 있었는데 중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분의 믿음은요, 주님, 당신이 여기서 그 병들어 물러가라 하면 비록 내 하인이 10마일 떨어져 있는 내 집에 있지만 그가 지금 병석에서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태인으로서 로마인의 집에 오면 당신이 이후에 당할 수모와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요, 이 밥을 누구와 먹느냐, 누구의 집에 방문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로마인의 집에 유태인인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더 힘들어지겠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에서 내가 우리 병사에게 야, 너 어디 갔다 와. 혹은 야, 가서 걔 오라고 해. 라고 말하면 내가 안 가도 명령만 해도 병사들은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가서 안수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곳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고 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왜 컸습니까? 예, 예수님에 대한 그 위치가 맨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그 믿음은 큰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도 소개됩니다. 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너무나 박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 듣고 거기서 더 간구할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니요. 말씀을 하셔도 좀 삼가하셔야지. 목사가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난리 납니다. 교회 깨집니다. 다 떠나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과격한 언사를 쓰셨는데도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나의 이 딸의 문제 앞에 있어서는 나의 자존심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과 예수님과 어느 것이 큽니까? 대부분은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더 커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가 시험을 줬느니, 옆에 집사가 힐끔 쳐다봤는데 저 사람 왜 날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막 이러면서 나 교회 가서 시험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도 어떤 분이 한 3년 4년 정말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또 이분이 페인트업을 하셨어요. 페인트 크게 하셨는데 교회에 좀 이렇게 페인트 벗겨진 데가 있으면
이분이 토요일 날 딱 나와가지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야, 새로운 일꾼이 오셨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저희 교회에는 주보에 항상 성경 퀴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성경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가끔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무개 일어나시라고. 저도 여러 번 불려 일어났거든요. 만만했거든요. 청년 회장인데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조준민 선생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예, 앉으세요. 한 300명, 400명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일어나시라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세요.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그때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딱 째려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존심을 건드린 거니까 네. 그동안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말에 시험이 들은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뭐라고 하죠? 예,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구겼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왜 내 자존심 건드렸냐.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넘기 힘든 그러한 거예요. 내 우선으로 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거를 이제 나눴을 때 이런 예화를 들었죠. 은행에 크레딧 카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에 얼마를 이렇게 예금을 넣었다가 우리가 처음에는 은행에서 500불 크레딧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 쓰고 그 달 안에 또 잘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개월을 하면은 이 크레딧 한도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크레딧을 자꾸 올려야 돼요.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려면 무슨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증거들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2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3일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바쳐라 이러지도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75때부터 자기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에서도 바로 앞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올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이것저것 다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내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언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야, 기도하지 마. 네가 해. 너도 할 수 있어.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저거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해. 그냥. 너도 할 수 있어. 그 정도까지 뭘 하나님한테 얘기하냐? 자꾸 이런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삶에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도들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게요. 기도 안 하고 하면 내가 한 것 같은 착각 들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면요, 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강한 믿음이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약한 자가 있는데요, 약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자존심 이런 부분에서 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예,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의심하는 것입니다. 남의 비판받을까 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강한 설교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자라나라 하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예, 주먹을 믿는 것은 나쁜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냐가 나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에 믿음은 결코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것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기들도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요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제가 요즘 어떤 설교를 많이 듣고 있냐 하면 지난주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이분이 이 방광염이 있어가지고요, 그 집회를 하다가 소변을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신 그 최자실 목사님이 그 사위를 위해서요, 옛날에는 그 어른용 패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으로 된 거를 팬티를 만들어줘가지고 그거를 입혀서 올려보내고, 자기는 막 설교를 끝나면 그냥 빨리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수행비서는 어느 교회 어느 집회를 가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목사님 강대상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이 화장실을 확보하는 게, 알아두는 게 그 사명이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의 병은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주셔더래요. 근데 어느 날 유럽에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야, 네가 간절히 외쳐야 내가 들어주지. 그래서 1시간 넘게 자기 이 문제 하나만, 다른 기도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하나님 내 이 소변 문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호텔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잠깐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속옷을 다른 거로 갈아입혀 주시는 꿈을 꿨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의 이 문제가 해결되었대요. 부산 분이신데 자기가 군대에서 탈장이 돼가지고 8시간 수술 받으면서 장을 잘라냈대요, 많이. 그러면서 해산물을 못 먹는 거예요. 이 김치에 들어간 그 젓갈류도 못 먹더래요. 근데 그것도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네가 목숨 걸고 나한테 간구해봤냐? 너 지나가면서 한 번씩밖에 간구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내 장을 고쳐주세요, 요 말만 몇 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 끝나고 한국에 왔는데요,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네 집에 생굴을 이렇게 갖다 줬대요. 근데 그게 너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얼른 먹었는데 속이 괜찮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시미도 잘 드시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내어 맡기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생기고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 강한 믿음,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하나님, 이 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7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